우리가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을 준비들을 하시죠. 손님 맞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죠? 청소를 합니다. 그죠? 청소를 해요. 평상시 살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평상시 깨끗하게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또 손님이 온다고 하면 또 이렇게 정리들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뭘 할까요?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를 하겠죠. 공부한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연습한 것을 다시 해보죠. 이 준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준비요. 누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청소를 하든지 시험을 앞에 놓고 공부를 하든지 이 준비라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분명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준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셔야 될 말라기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모두 보면 이 말씀들은 모두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하는가?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대림의 두 번째 절기를 보내고 그 대림의 두 번째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성경, 지금 읽은 개역개정성경에는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사자와 특사,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특사를 선지자나 예언자로 보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 다른 예언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에요.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특사,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는 이 특사는 와서 제사를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여러분, 오늘날 말로 하면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예배를, 즉 제사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잘 드렸는데 굳이 회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야기하듯이 예배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일만을 기대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임할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본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경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을 쳐놓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예배의 종류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잘못되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 제사의 내용이 아닙니다. 속죄제가 잘못됐다, 이건 제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대가 지날수록 민족 안에서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폭력이 일어났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궁정의 제사장들은 왕을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삶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의 특사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나요?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곧 올 테이니, 그가 곧 올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즉 삶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별명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이 등장을 할 거예요.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 집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처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디베리오 황제를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고요, 헤롯과 빌립과 아빌레네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펼쳐서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과 세례 요한은 분명 다른 경계가 있어요. 살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광야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성전 전체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고, 로마 제국의 논리가 마치 악령처럼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는 사랑과 섬김과 돌봄과 나눔을 기초로 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청하는 하나님 나라, 그의 회개 요청은 구체적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아서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정해진 것 이외에는 더 받지 말라. 아무에게도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이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여러분, 앞에 속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리들은 그게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정해준 게 100원이면 사람들한테 가서 2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0원은 로마에게 내고 100원은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더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사하여 빼앗거나 속이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군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이거 군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로 속이지 말고 너희들 봉급으로 만족하면서 너희의 삶을 그렇게 태도를 변화시켜라. 준비해야 할 길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의 결론은, 즉 우리들의 말의 결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선포가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리에게, 세리들에게, 군인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당신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준비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이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의의 열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되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저항하는 것은 성경을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요소들이에요. 예수는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를 향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에게 요청했었던 것은,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것은 옛 질서를 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서는 탐욕과 폭력의 터전 위에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서에 수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네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싸움입니다. 이 의미를, 바른 의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의와 바른으로만 살아간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즐겨 살아가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 응대해서는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강자들이 약자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약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는 수단이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에요. 내면의 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이 사랑을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의 열매와 선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힘을 이용해서 주님의 길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내면의 문제로만 만나서는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내면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내면 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도 안 됩니다. 또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외부로만 보여서는 안 돼요. 쟤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내면에서 시작한 문제는 그 문제의 의식이 외부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나와 내 이웃을 지나쳐서 흘러갈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이웃을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절이 없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언약의 특사여야 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삶을 고백적으로 종말 의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산타 할아버지. 이게 수염나고 배 이렇게 나오고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코카콜라를 안 드셔서 모르시나? 이 산타의 이미지가요, 바로 이 코카콜라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그런 모습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코카콜라가 자기네 상표와 이미지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의 모든 이미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상징하는 초록나무에 별과 초를 달고 금실을 달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문,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초를 달고 금실을 달고 빵을 달고 음료수를 다는 게 원래 성탄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상징이 된 지 벌써 오래예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는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만남과 축제를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만 성탄을 안타깝게 기대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혹 그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의 문화와 질서에 아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은 성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입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로, 힘없는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진실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에 기대해주는 헌금들은요, 전액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정들 보내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의 아이들에게 모기장, 말라리아 걸리지 말라고 모기장 사는데 보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를 하나 둘 켜가고 4개의 초가 켜지고 5번째 이제 6개의 초가 켜집니다.
예배 횟수가 아닙니다. 예배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배의 마음, 삶의 마음이에요. 왕과 권력에 대항하여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비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요한이 아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이 되겠죠.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과 삶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외침이어야 합니다.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일, 내 안의 작은 고백, 내 안의 작은 행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얘기하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